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저기 부탁 하나만 할게요. 이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제 부탁이니까 제발 요만하게만 써줘요. 창재쌤, 이 얘기를 내가 지금 반년을 해서 이렇게 요만하게 계속 운동시키는 거니까. 자,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그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하는 이 죄된 행위와 나쁜 그 원죄의 그 시작이 되겠던 너는 결국 사람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잘 봐요. 유혹한 사람이 나쁠까? 유혹당한 애가 나쁠까? 유혹한 애가 나쁠까? 유혹당한 애가 나쁠까? 똑같아요. 자, 이거 보면 유혹한 사람이 나쁜 것 같죠? 근데 분명히 봐봐, 잘 봐봐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자꾸 우리 뱀 보고 나쁘다 보기엔 좀 이게 솔직히 사람도 좀 거시기한 게 있어요. 자, 봐봐.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서 자꾸 먹어 해서 먹었잖아.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려니 나쁜 애지. 유혹하는 애 나쁜 애지만. 자,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 보자. 친구가 너한테 자꾸 거짓말해 했어요. 너하고 너무 친한 친구야. 너한테 자꾸 거짓말해 했어. 근데 네가 거짓말을 했어. 그치? 그러면 유혹한 애가 나쁜 거야? 거짓말한 네가 나쁜 거야? 똑같다. 자,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내가 볼 땐 뭐 뱀도 나쁜 애기 마찬가지, 여기 나쁜 놈도 마찬가지, 뭐 뱀도 나쁘다, 뱀 안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뱀도 나빠. 자, 그런데 요렇게 둘 다 뱀도 나쁘고 사람도 나쁜데 솔직히 하나님이 봤을 때는 뱀한테는 야, 너 유혹하지 마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뱀한테는 야, 너 저기 내가 사람 둘을 만들었는데 너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뱀한테 하나님 명령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명령을 들은 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사람이에요. 그죠? 얘네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뱀은 솔직히 하나님 관심에 밖에 있을 만한 애야. 그냥 얘가 그냥 사악하고 거짓말 잘하는 애긴 하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만한 애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걔가 죄를 지었으니 솔직히 진짜 혼나야 될 건 누구야? 아담과 하와가 엄청 혼나야겠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엄청 혼나야지. 또 얘기를 보자. 찬아, 아까 너 진짜 정말 친했던 그 친구가 나한테 계속 거짓말하라고 유혹을 했어. 그지? 근데 엄마가 네가 거짓말한 걸 알았어. 갑자기 살 떨려? 바들바들 떨려? 엄마를 왜 돌아봐? 너 뭐 거짓말한 거 있지 지금? 하나만 얘기해봐. 없어? 자, 근데 봐봐라. 그러면 봐라, 엄마가 그 너의 정말 친한 친구를 진짜 어쩜 너의 인생이 그러면서 너를 많이 친구를 혼낼까 아니면 너를 많이 혼낼까? 왜 너를 혼내? 너한테 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 그치? 자, 하나님도 똑같아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더 혼나야 돼.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려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고 그 뱀에게는 원수가 되는 그 뱀에게는 그들의 죽음과 결국은 네가 지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적 말씀을 주셨어요. 아, 봐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미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버려버리고 싶은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사람은요, 지키고 싶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죄 때문에 그 분별력을 잃어서 죄 때문에 힘들어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죄 때문에 버리는 분이 아니셔요. 오히려 죄를 짓게 한 그 시작을 벌하게 하시는 거지. 왜냐? 하나님은 알거든. 이 사람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그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서 죄를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에덴 동산을 내보낸 거지, 니네가 나빠서 내쫓아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보기 좋다고 할 만큼. 자, 아담과 하와만 보기 좋은 사람일까? 나도 보기 좋은 사람일까? 나도 보기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는 아주 중요한 서론 중 하나예요. 왜냐? 이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하나만 틀어주세요. 영상. 이거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봤고 어떤 사람은 학원에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 더 켜주세요. 이럴 땐 센스 있게 불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상입니다. 제 책상도 이래요. 자, 이제 불 켜주시고, 이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갖고 사회 실험도 많이 했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뭐냐면, 유리창이 깨진 한 그 건물에 그 유리창을 고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되게 지저분하게 벽에 낙서도 하니까 유리창이 깨진 그 건물에는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막대하고 그곳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영상 내용이에요. 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박사가 또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자동차 2대를 갖다가 길거리에 놔뒀어요. 길거리에 놔두고 하나는 문을 다 잠근 채로 자동차 본넷 뚜껑 알죠? 본넷 앞에 뚜껑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한 차는 앞에 뚜껑도 열고 유리창 하나를 일부러 깨놨어요. 자, 그리고 며칠 뒤에 와서 차를 보니까 두 개가 너무 다른 거야. 본넷만 열려있는 자동차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유리창이 깨져 있는 차는 그 안에 있는 게 다 사라졌어. 차에 있는 게 다 사라졌어요. 예준아 차에 있는 게 다, 그 옆에 있는 거 누구야? 태훈이? 아, 그치, 한 쌍이야. 너네들은 남자끼리 이렇게 쌍으로 다니면 안 돼. 알았지? 큰일 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소하게 하나를 그냥 놔두면 그 하나 때문에 전체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 뉴욕시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뉴욕에 한 시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무슨 일을 했냐? 뉴욕에 범죄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는 뉴욕 영화만 나오면 전부 막 지하철에 막 깽 다니면서 총으로 요맨 막 이러면서 다니고 막 되게 막 안 좋았어요. 보기 되게 안 좋았단 말이야. 막 이게 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러다니 되게 많았어. 막 되게 지저분하고 옛날 영화가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서 많이 깨끗하게 나왔거든. 실제로 뉴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시장이 새로 부임하자마자 뉴욕에 있는 전철을 다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있는 벽에 있는 그라피티라고 알죠? 막 글씨 써놓는 거. 그거 되게 멋있는 거 같지? 그것 때문에 사회범죄가 벌어져요. 실제로 벽에 있는 낙서들을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범죄율이 뚝 떨어졌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 뚝 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진짜 좋은 백화점을 나는 가봤다. 진짜 좋은 백화점 가서 바닥에다 침 뱉어본 사람. 웃기죠? 정말 웃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백화점이나 건물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가치를 가진 정말 멋진 건물과 정말 어떤 최고의 가치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유리창 하나 쪼가리 깨져도 괜찮고 무너져 내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할 만큼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어요. 세상을 보기 좋아하는 그 좋아하는 시선과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깨진 유리창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하나 내 자신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깨진 유리창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원죄라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죄에 깨진 유리창이 있어요. 근데 이 유리창을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관리하지 않은 유리창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지저분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작품을 내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내가 죄를 짓는 게 괜찮다. 내가 유리창 하나 깨졌는데 어때? 그지 주하나? 유리창 하나 깨졌는데 어때? 막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죄 가운데 막 내던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깨진 유리창 하나라는 게 있는데 이 깨진 유리창 하나를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대신 피를 흘리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피 흘려가지고 그 유리창을 막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가치를 최고로 만드셨거든. 예수만 믿으면 내 가치는 깨진 유리창에 가려지고 최고의 가치가 돼요. 절대 아무도 막 어지럽히고 지저분하게 하지 못할 만큼 완벽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막아주시거든. 근데 그걸 냅두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깨진 유리창 그대로 여기서 살려는 사람 많아요. 아, 예배당에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누군지 잘 몰라. 하나님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내가 죄 때문에 깨진 이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아야 되는데, 가려야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채로 이 자리에 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자요. 안 들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다 그냥 가요. 그러고 나서 뭐라는 줄 알아? 어차피 이거 하나 뭐 어지럽히게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예배 안 드린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최고의 가치인 내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자꾸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중이에요. 가끔 이 얘기한다.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지금 사춘기라 그래요. 이거 내가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볼까? 얘들아, 사춘기의 특징이 뭐니?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게 사춘기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죠? 왜 자꾸 여러분들이 막 어른들한테 대들고 막 친구들한테 막 갑자기 막 싸우고 막 여러분 막 거울 봐도 별로 달라지지도 않는데 계속 거울 보면서 앞머리 자꾸 내리는 줄 알아요? 내 정체성이 앞머리에 있어서 그래. 앞머리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100번 쓸어봐요. 얼굴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다고 남자들은 빗질을 안 하긴 하지만, 자 봐봐,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다고요? 정체성이 뭔데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데요? 그 가치를 알아야 발견을 하지. 제 가치에 대해 관심도 없으면서 어떻게 발견을 해요? 남들보다 어른한테 맞서고 대응하고 내가 담배 피고 뭐 술 마시고 내가 내 정체성을 찾는 걸까? 덩치가 어른마련했으니까 나도 이제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정체성일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사람들 어른만큼 키만 자랐을 뿐이지 아무것도 잘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그냥 나도 이제 어른이야라고 하는 이상한 정체성이 생기면 안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죄가 단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나라고. 그 정체성에 나를 바쳐야죠. 그 정체성에 나를 얽매야죠. 그 정체성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단 하나라도 내가 지저분해질까 봐 조심해야지. 단 하나라도 내 가치가 틀어질까 봐 조심해야죠.
예배당 와서 달라지는 게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당 와서 진실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 태훈아, 네가 왜 잠이 오는 줄 아니? 한 번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번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노력을 안 해. 하나님도 죄 지은 나를 탓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난 관심도 없어버렸어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대충 예배드리고 그냥 대충 살고, 내가 욕을 하든 내가 이상한 걸 보든 내가 남들과 싸우든 예배당에서 대충 뭘 살든 뭐 컨닝을 하든 뭐 하든 대충 막 살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 난 사춘기니까 정체성을 찾는 중이래요.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저 백화점과 아파트와 정말 좋은 저 건물에 그냥 먼지구덩이 하나 있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 애플 매장 가본 적 있어요? 애플 매장의 가장 큰 적은 누굴까? 갤럭시예요. 야, 100만 원짜리 갤럭시도 애플 매장에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200만 원짜리 핸드폰도 그 자리에 있으면 떨어지면 싫어하는데, 우리한테 정체성이 맞지 않으면 다 버리고 치워버려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애플 매장보다 못해요? 갤럭시 매장보다도 못해요? 우리가 그 어떤 건물보다도 못하고 그 어떤 가치보다도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최고라니까. 나의 최고된 삶에 이 최고된 삶을 가꾸고 이 최고된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나를 왜 내가 스스로 포기를 해요? 예배당에 졸면서 하나님이 내 가치를 진짜 알려주는 그 놀라운 사실에 왜 마음을 한 번도 담지 않고, 한번 쳐봐. 일어나세요. 그치, 자는 게 아니었어요. 얘는 자는 게 아니고 머리가 아팠어. 그치? 저기 책상 거기 지금 여기서 몇 개 부러졌거든. 거기는 책을 대는 데야. 알았지?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들 공과책 보면 맨 뒤에 아담과 후손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맨 뒤에 뭐가 나오냐면 포기하지마라는 그 나오거든요. 그 예화가. 목사님은 거기에 초점 맞추고 싶었어요. 왜 스스로를 자꾸 그 최고의 가치에서 포기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깨진 유리창을 못 고쳐요. 예수 아니면. 예수를 한번 고쳐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스스로를 바라보는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이거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춘기라고요? 그러면 더 매달려야죠. 사춘기라고요? 그러면 더 나를 가꿔야죠. 여러분 사춘기라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더 고민을 해야죠. 기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은 가치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감히 그럴 수 있나? 찬아, 미안해. 자꾸 네가 앞에 혼자 앉아 있어갖고 너한테 얘기를 할게. 다음에 한 3명 앉혀놔. 그럼 내가 다른 애 해줄게. 자, 봐봐. 너 대답 잘해야 돼. 너가 잘못을 안 하는 건 엄마가 있어서 무서워서 안 하는 거니? 아니면 엄마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놀라운 삶의 가치 가운데 내가 흐트러지는 게 엄마가 속상하고 하나님이 속상할까 봐 내가 지금 그렇게 잘못을 안 하는 거니?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아니지. 두 번째야, 두 번째. 그지? 삶의 가치를 알면 노력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고, 하나님은. 근데 왜 내가 스스로 나를 자꾸 버려요? 욕을 하면서, 예배를 대충 드리면서, 그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자녀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나를 왜 자꾸 어지럽혀요? 그러면 하나만 딱 얘기하고 끝나자. 결론. 아까 딱 봤다.
이만한 거 바꾸래요? 하나 바꾸래요? 그 하나가 뭘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이것만 바꾸면 다 바뀝니다. 이것만 바뀌면 여러분의 시선도 삶도 다 바뀝니다. 못 믿겠다고? 해봐. 욕하는 거 끊어보고 비속어 쓰는 것도 끊어요. 그 써봐야 뭐하냐? 나중에 입에 붙어갖고 애들 앞에서 그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아니? 비속어도 끊어봐요. 이상한 거 끊어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내 말이 거짓말인가? 성경 말씀이 거짓말인가? 한번 신앙이라는 거에 내가 하나만 바꾸려고 예배 시간 뭐 다 바꿔봐요. 요 살만 바꿔봐. 여기 안에서만 바꿔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그 최고의 가치를 스스로 잘 지켜내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죠. 야, 너 진짜 딱 보니까 완전 삐까번쩍하다. 시작. 내가 먼저 가다. 내가 먼저 가다. 그게 네가 먼저 한 거냐? 네가 먼저 한 거야. 그게 네가 먼저 가다. 그게 네가 먼저 한 거냐? 그게 네가 먼저 가냐? 너 자기 거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자기 거울이 이렇게 한번 보고, 아, 진짜 잘났다. 자, 잘해야 돼. 아, 진짜 잘났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진짜 잘났다. 인사 한번 하면 자기 스스로한테 스스로 위로하는 말. 빨리 거울 한번 해봐요. 거울. 물론 거울 보기 싫은 얼굴인 거 알아요. 자, 스스로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자, 자기 얼굴 생각하면서, 야, 참 잘났다. 시작. 야, 참 잘났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눈 감고. 눈 감고. 눈 감아봐요. 내가 그랬잖아. 요 시간만 한번 바꿔보라고. 요 시간이라도 바꿔보라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요 시간이라도. 아, 진짜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덥니 여기?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는데 엄청 더운 거 미안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대로 눈을 감고 그대로 한번 기도해 볼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스로에 대한 삶의 가치와 나의 가치관의 그 가치를, 나의 삶의 가치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근데 진짜 아빠라는 그 입장에서의 마음으로 보잖아요. 아, 근데 얘가 자꾸 욕을 해. 얘가 자꾸 예배 시간에 떠들어. 얘가 자꾸 예배 시간에 자. 얘들아, 이렇게 하면 저기 책꽂이 다 부러져요. 너네 머리가 생각보다 겁나 무거워요. 야, 근데 있잖아, 스스로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자꾸 스스로를 옳지 않는 길로 자꾸 발걸음을 내디는 걸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뭔가 대단한 걸 바뀌길 원한다면 신앙생활 하나부터 바꾸세요. 뭔가 대단한 걸 바뀌길 기대하면 신앙생활 하나만 바뀌면 다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스스로를 그렇게 신앙생활에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뜨겁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사람들이에요. 자, 그대로 눈 감고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